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2월 8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이제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제 5장, 출애굽기서 5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제 교재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숲을 보는 훈련.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는 숲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숲을 보는 훈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서 각 구절을 이제 분석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무를 보는 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나무를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이 출애굽기서를 다시 공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여러분과 같이 깊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공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십시오. 핵심적인 말씀, 강팍해지는 바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으로 5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나와 있죠. 아까도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총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그 5장 전체를 좀 요약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내용을 알아야 이제 5장 전체를 알 수 있는 흐름이 다시 말하면 이제 들어가는 열쇠인데, 그 열쇠만 가지고는 5장 전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절 5장, 출애굽기 5장 1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출애굽기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묵상할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했어요. 물론 5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어떤 과정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단락을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내용 관찰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내용 관찰에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전한 데 대한 바로가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하는 이 반응한 내용이 이제 5장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얘기하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가 거부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다름 아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바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는요 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도 바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뭐 신이 많으니까 각 나라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신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신이 이집트의 신도 아닌, 이집트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 신도 있고, 뭐 황소를 숭배하는 신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의 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입장에서는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바로가 여호와가 대체 누구냐? 너희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뭘 대수롭냐?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바로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계속 될 때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관원들, 모든 이집트의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애고 왕이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묻고 그리고 이제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역사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바로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탄이 내 백성을 보내라. 즉 해방과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더욱 억압하고 그렇게 더 강하게 속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요. 바로가 이제 점점점 더 압박하고 더 이제 속박하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첫 번째 겪었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마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한 가지 문제도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막 다가올 때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이 막 그거를 잘 정리할 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정말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와 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크게 보면
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430년 만에 오셔서, 처음으로 오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가슴이 막 부풀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만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국가가 세워지는구나. 정말 너무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오늘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는도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또다시, 지도자 모세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정말 떼를 쓰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고난이 점점점 강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게 고난의 끝인가? 이게 고난의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이 내게 지금 찾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위한 마지막 해산의 고통이다. 우리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이제 아이를 이제 몸에 품는데, 그 자궁에 품는 동안에 그 마지막 해산 시기가 갖고 올수록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머니가 완전히 그것을 산모가 겪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한 이 해산의 고통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 등록카드 작성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뭐든지 만사형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자를 훈련시키시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쫄개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와를 흔들어 놓듯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시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냥 질병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 인간관계에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숲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좀 내용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80년 동안의 그 연단 기간을 모세가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특히 오늘 이 5장에는 세 개의 큰 주제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수명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탄압받은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로서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입니다. 그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4절부터 이제 쭉 21절까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예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우게 한 것,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인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지 않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잖아요.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장로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로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이 바로를 꺾고 금방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해 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기세등등해가지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우게 하니까 이들이 정말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과 혈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믿음, 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봤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태나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큼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어떤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탓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탓을 하는 게 또 모세 탓을, 모세와 아론을 탓한 것처럼, 목사의 탓을 할 수도 있고, 하나 탓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님의 계신 그 나라에 나를 받아 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자꾸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압박, 그 다음에 몸의 질병들, 또 자녀의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또 교회 신앙인들 간의 또 갈등, 이런 문제들이 나를 또 괴롭힌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금도 이어가기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어간다는 게 결코 쉬울까?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그 시점을 보게 되면요, 굉장한 핍박이 있던 때거든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시련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히브리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참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비누를 손에 꽉 쥐면 쥐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비누는 내 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멀리 튀어나간다 그랬잖아요. 꽉 쥐면 쥐수록 더 많이 튀어나간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불을 짓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누구의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제 사견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중국은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미국하고 대등할 정도로 막 급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그 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한테 뒤처질지 모른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곧 우리가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강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은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자유가 없이 통제된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부분이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바로의 어떤 바로가 취한 태도를 보면서 더 그걸 좀 심각하게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바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본다면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괜히 다른 사람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접목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결국에는 이제 더 큰 부역의 짐을 지우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순서가.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목사인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아니에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목회자한테 그 원망을 하겠죠. 그럴 때 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는 모세처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본 사람 아닙니까?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가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자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낙심해졌다 이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너 바로 애굽의 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꼼짝도 못해. 이렇게 아마 자신만만하게 왔겠죠. 와서 보니까 이게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대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우니까 이 모세가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를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현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 같고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냐.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참 모세의 참 열심히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조금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굉장한 힘든 아마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말 바로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증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온 게 뭐냐? 바로의 맹렬한 분노입니다. 바로가 아주 분노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으로 전한 것 같진 않아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에게 전했을 거고 바로가 이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맹렬한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묵상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맹렬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모세가 코너에 몰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 건 그겁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이게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제사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되물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너한테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대체? 이 바로의 후예들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후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후예들이 얼마나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나. 이 바로의 후예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에게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최초의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진 더 혹독한 노역입니다. 이 부분을 왜 모세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만약 이것을 먼저 예측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사실 너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섰으니까 이제 바로 너는 꼼짝도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나섰으니까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진 이 혹독한 노역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더 강팍해지더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벽돌을 굽는 데 소용됐던 그 집은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벽돌을 구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벽돌을 구워낸다. 너무 힘든 거겠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은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다 억압적인 짐을 씌우려고 합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와서 이런 어떤 예배를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무 자유 시간이 많아서 저들이 게으름을 피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반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의 양을 늘리라 하는 것이에요. 일의 양을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라.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이 바로의 지시를 받은 이 간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립니다. 패장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한 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팀장.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팀장. 간역자들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라면 그 간역자 밑에 19명의 패장들이 있었어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팀장이 되는데, 그 팀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장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수의 벽들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패장들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간역자들이 아마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들이 바로를 직접 만날 수는 없을 테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간역자들이 이 애굽의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그 간역자들이 자신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을 하는데, 이 바로를 찾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집트 애굽의 법 자체가 누구든 애굽 그 바로에게 청원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의 그 대표격으로 있는 이 패장들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탄원한, 이 패장들이 탄원한 것들이 아무 소득이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노역이라는 거, 가중한 노역이 간역자들, 애굽의 간역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지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지시다. 바로의 지시인데, 바로의 지시가 왜 나왔느냐라고 알고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엉뚱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뭐 사흘길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것 때문에 바로가 분노를 했고, 그래서 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좀 더 혹독하게 그 일의 양을 늘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걸 들은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에게 이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패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무척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패장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때 그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왜 길에 서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아마 모세와 아론도 궁금했을 겁니다. 패장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제 패장들이 그 바로를 만나고 이제 궁에서 나오는데 그 얼굴들이 굉장히 절망적인 얼굴이란 말이죠. 그리고 패장들이 그 고된 노역과 절망적인 모든 상황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이 바로와 아론에게 그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모세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정말 통곡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들로부터 저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장면을 바로가 아마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패장들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 정보를 들었겠죠.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바로 그걸 원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 이들과 패장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백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이런 의도는 일단 좀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 시도, 시작은 참 선하게 시작됐고, 계획은 아름다운 거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는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헛된 반경만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모세가 이제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의 그 강팍해진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중된 노역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세 번째는 이 패장들의 비난에 그 대해서 모세가 절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내 말을 전해도 바로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이다 라는 점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건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왔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동조했고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가면 바로는 굴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시간적인 관점, 모든 상황의 관점을 누구한테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췄어요. 자신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협조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5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이런 때가 언제 때입니까? 실패할 때. 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고 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만 잘못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못될 때.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자꾸만 틀어질 때.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숲에 대한 말씀을 5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결론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각 절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뽑아내서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어느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지만,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여진 것은 바로의 강팍해진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중된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고, 모세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그들은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는 아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가져다 주고, 목사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서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시고, 항상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